우리가 이번 주 고난 주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주일에 인류 최대의 명절, 기독교 최고의 절기인 부활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부활 주일을 그렇게 귀한 절기로 여기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고, 그로 인해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부활이 그렇게 귀한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다시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관심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 시시콜콜한 세상사가 결코 아닙니다. 권력 다툼으로 얼룩진 정쟁도 아닙니다.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고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집중하셔야 되고, 또 나가서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삶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순종하심에 우리가 관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순종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도 미약하지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막바지에 가서 예수님의 별명 하나를 제가 소개해 줬는데, 예수님의 별명은 쓰레기통이고 고물장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쓰레기통에 물건을 버릴 때 이거 버려도 됩니까? 묻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수많은 쓰레기들이 있을 터인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짐들이 있을 터인데 물어보지 않고 주님 앞에 가져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것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물장수에게 빈병, 철근 갖다 주면 돈으로도 바꿔주고 엿으로도 바꿔주시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수많은 인생의 짐들을 가지고 갈 때, 심지어 나를 찌르는 삶의 가시조차도 주님에게 가지고 가면 주님은 그것을 그저 다 받아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소망으로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계산을 잘못해서 밑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계속 마음에 남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늘 우리와 손해보는 장사를 하십니다. 우리의 그 더러운 상처, 아픔들 다 받아가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손해보는 장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지 않느냐?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이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치유라고 하는 내가 좋은 것으로 바꾸어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런 관계를 영적인 신령한 관계, 영적인 신령한 거래라고 저는 지난주에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 쓰레기들을 다 주 앞에
내어 맡기시고 그 대신 허락하시는 쉼과 회복과 치유를 공급받는, 교환하는 놀라운 영적인 거래가 바로 예배 시간일진데, 이 예배 가운데 그 아름다운 영적인 거래가 불같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세 단어로 요약해보면 창조, 타락, 회복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합니다. 창조, 타락, 회복. 첫 번째 주제가 창조인데 창세기 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비롯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설명하지를 않으시고, 다시 말씀 보세요. 창조하시느니라. 선언해버리고 마십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고 선언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고 막혀버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며 누리며 살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다 한 가지 조건만 지키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 하나만 순종하면 천지 만물을 다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미혹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의 두 번째 주제인 타락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는 죄를 짓고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 지은 사람에게 저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죄는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항상 저주를 그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들어옵니다. 저주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갖가지 모양의 저주가 찾아오게 되는데, 가장 무서운 저주는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순종할 때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가 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동산 밖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바뀌게 되었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그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많은 저주가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가장 무서운 사망이 따라오고, 하지만 그 저주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끊어야 됩니다. 그럴 때 누가 끊을 수 있느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만이, 생명을 바쳐야만이 그 저주의 사슬이 끊어진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 결국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저주가 들어왔고, 모든 인류 가운데 저주가 흘러올 수밖에 없었는데, 1차적으로 아담의 자손, 직계 가운데 어떤 저주가 임하냐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 가문 안에 저주,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단이 슬며시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이제 이 땅 가운데 죽음의 저주가 시작되었구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이 창세기 4장에 가시면 가인의 후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라멕도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단이 힘껏 박수를 보내기를, 드디어 저주가 시작을 넘어서 확산되어 가는구나. 그렇게 확산된 저주가 마침내 이 땅 가운데 관영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한 사람 걸렸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확산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관영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단의 속성과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죄가 들어와서 시작됐고 확산됐고 관영하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홍수를 통하여서 이 땅을 심판하고 다시 역사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 가족만 남기고 홍수 심판을 남기십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단, 이제 하나님마저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했다며 좋아합니다. 봐라, 하나님이 창조한 온 땅은 이제 저주의 땅이 되었구나 하다는 자기의 승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의 두 번째 주제인 타락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이 타락으로 끝이 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곧 실패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코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세 번째 주제인 회복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려서 율법을 주십니다. 너희들 지금까지는 삶의 기준을 몰라서 죄를 범했는데 아니야, 이거 봐, 이거에 어긋나는 거는 죄야라고 기준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고 구약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한번 타락한 인생인지라 좀처럼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많이 속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는 세례 요한 전까지 400년간의 소위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암흑 시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중대 결단을 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함으로 저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금 저들을 내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라. 여러분, 영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영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자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이를 지켜보던 사단도 가만히 있지를 않죠. 어떻게든 그 일을 막아보겠다라며 헤롯 왕을 시켜서 영아 집단 학살을 가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그것에 굴하지 않고 장성하게 자라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계속된 회복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펼쳐 가시는데, 어떤 일을 하셨느냐? 병자를 고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십니다.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하십니다. 앉은 병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게 다 회복의 역사일진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죽어서 장사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이미 죽어 장사한 나사로까지 우리 예수님 다시 살리시는,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인 죽음까지 무력화시키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쯤 되면 사단도 손 들고 포기해야 될 터인데, 다시금 반격을 가하는데, 예수님 살리신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를 다시 죽입니다. 이 대목에서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부활과 소생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는 경우, 이거는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나신 다음에 다시 죽지 않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사단도 반격을 가하고, 이제는 심지어 내가 저 예수마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은 30의 눈이 멀게 해서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만 사단이, 가룟 유다가 그 일에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단은 속으로 승리를 자축하면서 이제 예수와의 싸움에서조차 내가 완전히 승리했다, 매우 좋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거기서 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끝이 난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사단의 승리 맞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역전의 드라마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사단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 이전에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사하셨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공격하여서 파쇄하시는 그 보혈의 권세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우리 하나님 장차 행하실 부활의 기초까지 우리 예수님 다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마지막 임종하시면서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다 이루었노라. 다 이뤘단 말은 뭘 이뤘단 말이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를 다 사했다. 사단의 저 권세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파쇄되었다. 이걸 이루셨고 부활의 기초를 다 놓으신 거죠.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냥 무덤 속에 둘 수 없으셔서 다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대미문의 우주 최대의 드라마가 연출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두었던 문은 열려있고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두에 신적인 교환, 영적인 거래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거래는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바꾸신 거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죽음을 생명으로, 죽음을 부활로 바꾸신 겁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서 소망과 희망과 가능성으로 바꿔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은 이 신령한 거래를 예수님하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하고도 이 영적인 거래를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신령한 거래의 당사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지금도 간절히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거래를 할 수 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 때,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잠시 잠깐 땅에 묻혀 있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죽음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도다. 예수 안에서 죽은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다. 다시 깨어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도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부활에 참여하는 신적인 놀라운 영적인 거래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 부활을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따로 십자가와 십자가와 부활.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을 가슴에 새긴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결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 공생의 3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간의 삶의 내용을 기록하는데 요한복음 절반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도 다른 서신서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들을 기록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죽음이 부활로 바뀌어지는 그 신적인 거래가 우리도 이루어지길 하나님 간절히 원하신다. 우리 다음 주일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여러 번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박효진 장로님 모셔서 간증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예전에 책에서 봤던 내용, 그 청송교도소, 경북 청송에 있는 교도소는 우리나라에 있는 죄수 중에 가장 악질들만 모아놓는 교도소가 청송교도소입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새로 감방에 들어오게 되면 먼저 있던 사람과 이렇게 세 대결, 알력 대력을 하는데 내가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행동입니다. 이쑤시개 하나를 어서 숨겨가고 있다가 자기 손으로 이쑤시개로 자기 혀를 뚫습니다. 뚫은 채로 가만히 피 흘리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보여줍니다. 내가 너보다 세다는 거죠. 그렇게 험한 죄수들을 모아둔 곳이 청송교도소인데 이 장로님께서 거기 사시면서 사역하시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쉽지 않았겠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죠. 거기 대부분 사람들은 다 사형수들입니다. 마지막 사형 단도대에 올라갈 때에 장로님의 복음을 전담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할렐루야 찬송 부리면서 법대로 사형은 당하긴 하지만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끝끝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수변을 흘려가면서 죽어가는, 제가 그 간증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영광과 부활의 확신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마무리할 것이냐, 아니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것이냐. 놀라운 신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겐 주어졌습니다. 그 길도 다 닦아 놓으셨습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고 그 거래의 주인공 되셔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도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부활의 확신 가운데 영생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제로 한 찬양입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에 십자가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없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말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말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 가운데 둘 수 없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넘어서서 영원토록 살긴 하나님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셨고 영생의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영생의 삶을 부활의 소망을 나도 갖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신령한 영적인 거래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